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처럼 살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거기까지 봅니다. 의인의 죽음에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세상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인들과 진실한 사람들이 악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구분해내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의인들과 진실한 사람이 악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따로 떼어내신 겁니다. 그걸 보고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분별력을 잃어버린 세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살던 신약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며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도님들, 그만큼 믿음의 삶이 가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져도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계시는 거죠. 5절 말씀에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57장 5절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자, 숲속에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는 풍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이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친다는 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겠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도 다를 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아직 내가 끊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이제는 다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질문이 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그 헛된 우상을 숭배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모의 신앙이었지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 세대까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 부모의 신앙도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케어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우선은 내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언젠가는 내 모습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를 보니까 그 외할머니 믿음과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의 일꾼 디모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된다는 것, 그것만큼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부모 세대 내가 먼저 그래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는 악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그 악인들이 의지하는 세상과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13절로 내려가 보시죠. 13절로 쭉 내려가셔서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네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보라. 할 수 있나?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불려가게 할 것이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 정확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자가 두 종류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 사라질 것에 마음 쏟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장례식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땅의 것들이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끝내 천국의 땅 밟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인가?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가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의 삶의 울타리 되어주시니까 그의 삶은 자연스럽게 평안한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런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요동치며 평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해 보이지 않아도 우린 믿어야 합니다. 끝내 내 삶은 평안하게 될 것이다.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평안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책임져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하늘의 은혜가 그 삶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왔다면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복잡한 마음으로 왔다면 정리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으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